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 않고 각자마다 다릅니다. 또 그 믿음이 시간의 감에 따라 환경이나 또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또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면 성숙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도리어 퇴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확정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 또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병들거나 문제가 없는지, 내 믿음의 상태를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매 2년마다 차량 검사를 받습니다. 새 차고 또 아무 고장도 없이 잘 달리는데 인스펙션을 받고 그 다음에 해산 스티커를 차에 부착해야 운전할 수가 있어요. 애뉴얼 인스펙션에 페일하게 되면 친절하게도 뭐가 고장났다, 이 부분을 수리하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별 수가 없어요. 가서 그것을 다 수리해서 고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참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할까? 생명을 싣고 다니고 또 차 사고 나면 내 생명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미리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잘못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족게 하고 그 영혼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그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장으로 보내어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패스해야 그 믿음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참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 믿고 제자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믿음이 있죠. 그런데 풍랑을 만난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난 지금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지금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 아니 왜 들어왔느냐? 이럴 때 너희 믿음을 왜 작동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의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게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예요? 먼저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자 보세요. 언제 지금 이 풍랑을 만났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선상에서 그 앞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에게 야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던 중에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지금 거의 파선을 치기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호수 저편은 그라사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 병자들을 주시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처럼 니느웨 가라 한 데 있으니 요나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풍랑이 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없고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없고 주께서 그곳에 가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그르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들어오느냐. 이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갑자기 닥친 풍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금 예수님의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신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전혀 믿지 않는다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럴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 믿음이 작았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풍랑입니다. 이런 풍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나 재앙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언급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질병, 고난, 사고, 환난, 자연재해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가까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코비드-19, 이거 생각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고 믿음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배 안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가음 4장 38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지금 막 큰 강풍이 일어나서 지금 물길이 배에 부딪히고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지금 배가 지금 뒤집혀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평온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가로되 뭐하십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원망이
들어있는 소식이죠. 근데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 아니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오가는 이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주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고날 당해서 막 죽어가고 막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배가 오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아 계십니까?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배가 거의 파산이 되고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 그냥 모르고 잠만 잤었을까? 아니면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본문 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마 가만히 지켜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걸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테스트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사건 끝나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걸 보면 아마 믿음을 테스트하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자 일어났었자 바다 잔잔케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무사평온하고 평상시에서는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평온하는 가정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오고 삶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지 않던 그 믿음의 모습이 정렬하게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어찌할까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서도 고을에서 평온히 잠을 자고 계십니다. 이것은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금방이라도 막 죽을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온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참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건가? 아니 어떻게 저 고난 중에 저런 환난 중에 저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의 복음화대 제가 마지막 날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에 지금도 다 와닿는 말씀이 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분이 이렇게 하는 말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에게 준 임무를 성실히 일관되게 수행해 가는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가는 사람들 보세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주시해 보세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주일도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기분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자기의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상황에 관계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죽을 때까지 하는 것,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은 풍랑의 때에, 고난 때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나마 다행한 일은 그 배 안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고, 제자들이 두려움 중에도 그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누굴 깨웁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SOS를 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속히 이 풍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뭐예요? SOS를 치는 거예요. 만일 이 풍랑의 때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또한 그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레베카 김목사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도 그곳에 없고 주님께 나와 기도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뭐 원하죠. 결국 그 풍랑으로 해서 배가 파산되고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답답이를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업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랠 수 있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끼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약한지. 조그만 시험이 와도 견디지 못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풍랑 앞에, 고난 앞에 그냥 무너지고만 해. 깨어지고만 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같이 끼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 같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그 전능자를 찾고 기도할 수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복음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하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랑을 만났어. 지금 고통당하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도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어 간구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4절 다 보세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제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바로 일어나서 역사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르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잔잔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도 영답이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영답.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함을 시험하신 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산교육의 현장입니다. 종종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믿음이 뭐 그리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저도 좀 오래 예수 믿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생의 위기를 만나고 갑작스런 풍랑을 몰아쳐서 이 삶의 뿌리조차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의 가치와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보면 매일 해가 쨍쨍 내리치고 이 좋은 날일 때 이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 방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심판해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차오르게 되자 그때 방주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온 자는 물에 잠기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를 비웃고 노아를 비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던 자들은 결국 다 물속에 잠기어서 다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역경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의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고난의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의 때, 고난의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게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나가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혼란과 질병과 재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그 위기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인재를 늘 느끼며 살게 하시고 또한 심히 큰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찾게 됨을 믿게 됩니다.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의 때에, 위기 때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